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쌍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빛이 있으라. 네. 네, 빛이 있으라. 할 때마다 뻘쭘하죠? 1년이 지나도 아직 1년이 다 돼버립니다. 뻘쭘합니다. 빛이 있길 바랍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듯이 인생이 광야길을 걸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나나요? 바로 두 정탐꾼 이야기였어요. 12정탐꾼 중에 두 정탐꾼 대 여러 다른 사람들의 똑같은 것을 보고 시선이 달랐다라는 거죠. 똑같은 것을 보고 시선이 달랐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필터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도 다르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았겠잖아요. 특히 이제 리더십의 문제에서 또 있었어요. 여러 리더십 문제들이 항상 공동체에는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리더십의 문제가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들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읽다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막 이렇게 어떤 지파가 막 이렇게 누구가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 하나씩 가져와라 라는 거죠. 쓰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져와 가지고 지팡이 12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알겠죠? 12지파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니까 지팡이 12에 다 가져와 가지고 그게 누구 지파에 누구다라고 이름을 쓰라는 거죠. 3절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각 지파의 수령이라는 말은 요즘 안 쓰는 말 아닌가요? 그죠? 예. 대표라고 봐야죠. 머리라는 뜻입니다.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유다 지파에는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고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리고 그 모든 지팡이들을 그러면 총 모으면 몇 개일까요? 12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4절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퀴즈. 증거궤 앞이면 어딜까요?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네? 성소일까요? 지성소일까요? 증거궤 앞이면 증거궤, 언약궤, 법궤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일 안에 어디? 지성소에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었잖아요. 눈을 꼭 어찌됐든 핵심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회막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 이게 향단도 있고 그 떡상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보면은 하나 커튼이 딱 있고 그 안쪽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증거궤.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뭘 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 몇 개? 12개를 그 앞에 두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준비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나요? 역시 아멘. 훌륭하십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영이는 어떻게 해요? 웃어요? 문제가 있으면 주찬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야 되죠. 문제를 해결해야죠. 네, 해결합니다. 윤서쌤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죠. 네, 고민해야죠. 다 정답이네요. 문제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그 민족적인 문제, 공동체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대표 어떤 물건들이나 어떤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디 앞에 두라고 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증거계 앞에 두라라고 했다는 거죠. 증거계 앞에 두라. 지금 증거계는 하나님의 법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법계. 그러니까 법계라는 것은 그게 언약의 돌판들이 있는 바로 그거. 말씀이 있는 그곳에 잠잠히 두라라고 말했다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하멜린 선생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와가지고 그 문제 자체도 물론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겠지만 그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답이 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믿는 자의 대답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는 내가 할 바를 해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시험 볼 때도 하나님 1번, 2번, 3번, 4번, 5번 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고 하나님 답을 알려주시나요?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시험 푸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네, 열심히 하세요. 고3들은 떨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공부를 그냥 하루처럼 그 1년 전에 하루처럼 지금도 열심히 그냥 하루하루 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험에 지금 보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도 수시도 하고 이러니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만 그래도 수능 보는 친구들 시험은 시험이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찌됐든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아갈 때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특이한 하나님이 이상한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 지팡이 12개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고요. 여러분 지팡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지팡이는 이미 나무에서 꺾어내서 깎아서 만든 그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지팡이는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겠어요? 근데 싹이 난다라고 말하고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12개 지팡이를 어떻게 이렇게 가지고 오죠? 모세에게 자세히 보면 12개 보이시죠? 12개 숫자 보이시죠? 대략 보이죠? 마음이 착한 사람에게 보인다는 12개. 사실 저도 잘 안 보여요. 마음이 안 착하나 봐요. 12개를 지팡이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증거의 장막 회막 앞에 여호와 앞에 법궤 앞에 두었어요. 법궤 앞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대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지팡이에 뭐가 나겠어요? 싹이 나겠죠. 이거 진짜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준비 시작.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살구 열매, 여러분 살구 좋아하시나요?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누구의 지팡이에?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라는 거죠. 지팡이에 꽃이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꽃이 핀 상태에서 꽃이 피고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지 지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더라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지만 지팡이는 사용할 광야의 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그 지팡이 의지에서 계속 걸어왔을 거 아니에요. 쓰던 지팡이가 어떻게 지팡이에서 죽은 나무인데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되게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을 생각해 볼 때 지팡이를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팡이 짚고 의지하고 그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 지팡이가 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때때로 점점 말라가고 죽어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지팡이가. 그런데 지팡이를 비유하는데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에 맺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 꽃이 피었다는 이야기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이야기죠.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이야기예요. 아론이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 지팡이에요. 지팡이. 자, 여러분 뿅. 자, 우리 모두 지팡이라고요. 우리 지팡이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우리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지팡이인데 어쩌면 사실 이 세상이 죽은 것처럼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에게 우리가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앞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온 모두가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택한 자라면 어떻게 계속 그냥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살아난다. 죽은 자 같은 나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꽃이 피고 열매 맺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시면 우리가 아무리 오래된 나무라도 불가능한 것 같아도 내가 살아나는 게 다시 살아나는 게 내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게 하루하루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요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론이 지팡이에 꽃이 폈는가 보다가 아니고 내가 그 지팡이다. 내가 그 지팡이다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뜻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 믿는 거 완전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 아래 붙들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택한 자의 이 죽은 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디 안에 두라? 그 언약궤 안에 두라라고 말한 거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하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있었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의 이 쌍난 지팡이죠. 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해보세요. 나. 이게 나. 죽은 지팡이. 죽은 지팡이가 아니고 어떤 지팡이? 살아난 지팡이. 쌍난 지팡이. 생명이 있는 지팡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이 천사의 날개잖아요.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법,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라, 영원히 보존하라 하신 것처럼 내가 저 천국을 향해 그렇게 생명 있는 지팡이가 되어 살아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준비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곳에 끝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 말들을 해결하시고 싹이 나고 너는 나의 택한 자야 라는 말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셔요.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달린 이게 뭐예요? 이게 재질이 뭡니까? 이게 원소가 뭐예요? 이거 원소가 뭐야? 나무죠. 나무. 나무의 죽음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신,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나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 죽음과 저주의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가지고 그렇게 외롭게 달리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되어버렸어? 이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우와, 그죠? 어떤 나무? 죽음의 나무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죽은 것 같을 때라도 정말 외로운데 정말 답답할 때 그때 예수님 믿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예수님 옆에 있으면요 생명력이 넘치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이거 사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 아니죠. 사실 이 이야기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다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나의 하루가 생명력 있는 삶이냐는 거죠. 그런가? 생각해보세요. 나의 하루가 어떤가? 그냥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는 삶.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순간들에도 나를 살리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그 복음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손에 붙들릴 때 죽은 것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고통에 또 뭐가 문제죠? 우리의 문제. 답답한 우리의 문제 또 뭔가요? 네? 불안하고 두려움. 또 나의 문제 뭐예요? 당장 시험 볼 때도 이 답이 뭐야 할 때도 그때도 한 주님 손에 붙들려야 생명력 있게 힘차게 문제 3번 딱 찍을 수 있죠. 4번. 네, 문제 3번 모르면 3번 이런 거 아시죠?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앞으로 인생길 걸어갈 때 그냥 하루하루 그냥 죽은 것처럼 내 눈빛이 죽어있어 맨날.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는 성형교회 다니는데 무려 성형교회 다니는데 성형교 고등부인데 말이야. 막 이렇게 살아 이렇게. 친구들이 나 예수 믿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아니 물론 나 교회 성형교 다녀라고 티내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적어도 눈이 바짝바짝 빛나고 있어. 내가 이 주님이 나 함께 하시고 내 하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른 뭔가 다른 쟤는 진짜 뭔가 다른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스며 나와야 되는 거지. 생명력이 막 심장이 보자보자 뛰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옆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다 뭐예요? 완전히 싹이 나고 꽃이 핀 나무들, 지팡이들 잔치네 아주 그냥.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꽃밭이겠네 그냥. 꽃밭이고 아주 그냥 열매가 그득그득 그냥 추수가 벌판에 그냥 열매가 그냥 아주 주렁주렁 아시죠? 주렁주렁 아주 예쁜 표현이죠. 주렁주렁 막 그러면 성형교회 고등부 와 그냥 아주 그냥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택한 자. 나는 누구다?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열매가 맺고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 또 답답한 것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쳐지게 되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염려, 큰 거 다 근심, 외로움, 두려움, 불안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아론의 지팡이가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준비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나는 소망이 없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어떻게? 요한복음 6장 39절 준비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여기서 나는 누굴까? 예수님이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실 때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지체 중에 올해 한 번만 나온 우리 친구들이라도 어떻게 다시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 진짜. 우리 선생님도 특히 믿으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 잘 안 나온 친구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실 줄 믿어야죠.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말이죠. 가족들, 우리 친구들의 자녀들 아직 없지. 친구들의 가족들,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친구,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 또 우리 가족들도 지금 조금 믿음이 거시기에 사투리인가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아니죠. 자녀라고 해.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룰 가정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특히 우리 친구들 연초에 보였다가 안 보이는 친구들 많잖아.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자고 있죠. 그 친구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붙으시고 살려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힘이 없고 나는 죽은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로운 것 같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이 너무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다 아는 이야기죠, 오늘 사실.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주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그 주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다시 그렇게 살아간다, 살아난다,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생명력 있는 나무로 다시 꽃이 피는, 열매 맺는 그런 순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십시오. 이번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지팡이와 같아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처럼 흔들리면서 힘든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또 괴로운 순간들,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이 계속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과 저주의 나무였는데 그것이 생명의 나무, 꽃이 피는 나무, 생명력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나무 십자가가 되었고, 그 십자가는 이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부활의 십자가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도, 나의 나무와 같은 인생도 말라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나무, 주님이 다시 살리시는 나무, 꽃이 피는 나무,
정말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의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나무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꽃밭 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며 우리 고등부 정말 우리 바지 정말 그런 꽃이 피는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 풍성한 열매 맺는 아버지 그런 생명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런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나의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시체들의 인생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을 우리 걸음걸음들을 아시는 주님 우리 광야 인생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괴로운 순간들이 많은지 외롭고 답답하고 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아버지 정말 힘든 순간들이 많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아버지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몸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손에 붙들 때 아버지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정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되었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고등부 지체를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저 하루하루 쳇바퀴 돌듯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되도록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의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였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여러 고난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길래 우리의 주님 손에 붙들려 있기에 아버지 좌로나 흔들리지 않고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의 길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꽃을 아버지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의 지팡이와 같이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고3 지체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하루하루 시험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들도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우리를 다시 살리고 살리는 복음으로 우리를 생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늘도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의 생명력으로 다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